설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고나정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설법 제목은 인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사님 강연은 초보자가 아니고 아주 능란하신 분이라 한 7분에 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여유를 줘서 했는데 이제 개인이 생각하고 공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해서 본래 본인이 연마했던 올 하두와 또 용품 이장과 또 거기에 유식법과 또 무시성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은 가득한데 시간이 작고 그래서 오늘 본인의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 강연은 훈련이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처음부터 공부고 단련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뭘 잘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그것에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쉬운 부분은 또 돌아오니까 다음에 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도 이제 바라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지어보고 오늘 이 법문 인과품 2장을 정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한 경계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아주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어쩌면은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아침 일찍 한 9시경 지나면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네, 저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뺑소니로 고발이 되어서 지금 경찰서입니다.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 순간 듣는 순간에 그래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차를 언제 운전하시면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이 기억이 났어요. 네, 그저께 저녁쯤에 제 사이드밀러가 접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뺑소니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바로 경찰서로 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빨리 준비를 해서 남부 경찰서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좀 흔히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절차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경찰서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제 뒤에 경찰서 차가 따라와도 겁먹은 적이 없고 왜? 내가 나쁜 어떤 벌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가 마음을 챙겼는데 머릿속에는 갑자기 생각도 안 하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들어오고 여튼 그 과정을 겪으면서 1박 2일 꼭 한 이틀 정도죠. 이틀 정도에 저에게는 많은 그 첫 경험과 함께 공부하는 이 현실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대조하게 되었고 이 공부라는 것이 정말 여기에 현실에서 훈련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으면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도
혹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런 마음에 그까지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은 제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고, 건강검진을 하면은 제가 이 1년에 그 해라는 그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한 몇 차례 이 장기 그 검사를 하면서 저는 저혈압으로 떨어져 가지고 항상 병원에서 이 누군가가 없으면 응급할 만큼 제가 몇 차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아는 분을 한 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할 때라. 그렇게 하고 그분에게 고마워서 저녁 오후에 이제 저녁 이제 식사를 언접하고 저는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골목이 좁은데 제가 오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조금 어둑어둑하면서 이 사이드밀러가 접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좁은 사거리가 나와서 이제 접혔지만은 어떻게 당황스러워서 건너가지고 차 깜빡이를 넣고 이것이 왜 접혔지 하고 다시 이제 조정하고 풀고는 저는 갔어요. 저는 누군가가 있었던 걸 인식을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들어진 마음이 내가 그 이틀간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일을 아직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을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아직 과를 아직 안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이틀 동안 그분하고 바로 통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받겠다는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일을 하면서 뭔가가 연락이 와야 제가 뭔가를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살짝 올라오는 게 혹여 뭐 다른 것을 요구할까? 아니면 뭐 많이 다쳤을까? 이게 뭐 불안한 생각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서를 쓰면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옆에서 잘 해드려 이러는 거예요. 위에 상당히. 그러면서 쓰는데 분명히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손은 떨고 있는 거예요. 진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역력하게 봤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일에 단련이 아직 안 되고 마음은 분명히 안정했다는데 몸은 아직도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글이 써지는 게 아니고 뭔가가 삐뚤빼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란 것이 끝없이 이렇게 단련을 한다고 해도 어떤 새로운 경계가 톡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매 순간에 늘 대동사님의 법을 의지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분별심도 주착심도 없는 그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이론을 알았고 내가 그동안에 단련을 했다고 툭 해서 툭 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잡념이 일어날 때 청정주도 외우고 아주 청정주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수송이나 다른 대체 방법을 쓸 때 굉장히 힘이 붙여요. 청정주를 외워두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살짝 일어나는 걸로 왜 전화를 안 받지? 왜 혹시 요구를 하려나? 이건 이제 30대로 내가 많이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몰랐으면 그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제 혹시 TV 같은 데서나 제가 또 이제 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빨리 분별인 줄 알고 빨리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비우는 공부예요. 비워야 보인다 그랬으니까 계속 그 법에 관련해서 나를 훈련시켜 봤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진술서를 썼는데 마지막 나오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혹여 합의를 보자면 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들었던 제에게 일러줬던 것 하나는 잘 봐두려라. 하나는 혹시 합의를 보자면 보지 마세요. 근데 그 말조차도 제가 뭔 뜻인 줄도 몰라요. 뭘 합의가 뭔지 이 정도로 제가 모르는데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을 비워놓고 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고 또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다지 그분이 다칠 일은 없었고 내 차는 별 이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 어쩌면은 무슨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큰 일은 없으니까 합의를 보지 마라. 아마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래 집에 와서 이해를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문자가 밤중에 왔어요. 전화를 하기 전에 10분 전에 문자를 주고 전화하세요. 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또 이제 당황이 돼서 10분 전이 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는 10분 후가 딱 돼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지금은 지인과 함께 있어서 1시간 후에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것은 끝없이 내 마음을 비워야만이 저분에 대한 분별심을 내가 갖지 않는 거예요. 갖지 않아야 저분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저분이 뭘 원하든 나는 그 원하는 데 맞춰주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인데 나는 내 이기심이 때로는 분별심에서 나와가지고 혹여 내가 뭘 불안해하는가를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혹시 돈을 요구하면 어쩌지? 네. 혹시나 계속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면 어쩌지? 또 하나는 나 원불교 교무인데 이 교무로서 이 알면은 이 체면이 원불교 어쩌지? 이런 것들이 작동으로 제 머릿속에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결국 이제 통화가 됐을 때 그 빈 마음으로 그분하고 첫 시작의 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우고 내가 분별심을 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일을 할 때는 1순위예요. 1순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했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1순위로 비우는 거.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인사로 하면서 바로 첫 말씀에 저로 인해 불편을 들어 너무 죄송합니다. 인사를 먼저 했더니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제 목소리. 순간 그때도 분별심이 올라요. 내 목소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네. 처음으로 스쳐가는 한 생각. 그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앉아야 돼요. 이분이 좀 그 목소리에서 딱 편안함을 주시면서 네,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때부터 그분은 누구를 걱정하냐면 저를 걱정하는 대화가 된 거예요. 혹시 보험회사 전화하실 수 아니었는데요? 네,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그때부터 저를 위로하는 이제 언어를 쓰는 게 놀라셨겠네요. 걱정 많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해주면서는 보험회사부터 일단 연락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중에 다친 거는 별로 없는데 조금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혹시 벌금이 나올 줄 모르니까 그걸 한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막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만만하게 제할 도리와 대화와 인사와 이런 것들은 이 하나의 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저와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부부나 형제나 가족 간에 또 사랑하는 인연에 어떤 일이 툭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어떤 내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돈 안 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끝없이 내가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돈을 1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와야 될까요? 빌려줬습니다. 어떤 결과가 와야 될까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죠?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빌려준 사람은 받아야 이 일이 균형이 맞추고 빌려간 사람은 갚아야 균형이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설교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인생사가 모두 진리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에게 딱 맞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거 전생부터 태어나기 직전까지 설계가 되어서 나를 딱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균형을 다 맞췄어. 균형을 맞췄어. 어떻게 균형? 빌려간 사람은 갚아야 되게 하고 때린 사람은 낫게 하고 에?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의 이 순간에 우리는 인과의 결정체이고 지금 이 인과로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고마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어떤 경계를 딱 당했을 때 뭐라고? 인과는 떠나고 균형도 떠나고 모두 내 안에서 이기심이 올라와가지고 내 입장으로 내 얼굴 안 그어야 되는데 돈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런 나의 안에서 내 분별심만 나타나서 우리 아이 낳았어야 되는데 우리 이 사람 안 다쳐야 되는데 모두 내 이기심으로 담진치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진리는 역력하게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준 것은 받게 하고 받은 것은 주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현재 인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죠. 7, 60, 잠재의식, 80, 잠재의식 속에 다 생각한 거는 그대로 저장이 되고 있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내 인과가 여기에 지금 과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그대로가. 이게 현실이고 인과고 이것이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살면서 자 인과의 균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느 집에는 참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 집이 잘 살고 뭔가가 잘 되고 어느 집에는 인연을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럼 왜 그럴까? 진리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준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만이 균형이 되고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10만 원을 안 갚았고 다음에 또 빌려주면 또 안 갚아. 이것은 이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진리가 그렇게 간다면 내가 바라는 그대로 간다면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모두 인과의 결과로 만난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 부인은 남편을 만나가 20여 년간을 수발을 해야 돼요. 남편은 아프면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고
부인은 그것을 수발을 해야 돼. 왜? 아픈 사람은 아픔으로서 균형을 맞추고 있고 뭘 한다? 업을 갚아가고 있고 거기서 도와주는 부인은 도와주면서 고뇌하면서 그 업을 갚아가고 있고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아이는 아프고 어떤 아이는 건강하다면 그 아픈 아이는 아픔으로서 업을 지금 그 1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갚아야 다음 빚이 없잖아요. 갚아야. 그래서 우리 삶 모두가 인과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뭐 한다?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억가품을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열심히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잘나면 잘난 대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과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 이 생에 크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균형을 안 맞춰주면 아까 제가 그 전화가 와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는 끝없이 한쪽에서 업이 쌓여 안 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쌓여가. 그래서 어떤 이는 남편이 일찍 죽고 어떤 이는 자식이 우울하고 뭐냐? 그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인과의 균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애를 쓰고 있는 그 인과를 니 왜 그래? 니는 왜 그래?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그 수억급의 세월 속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생에 그거를 내가 받아야만이 중요한 것은 한 단계 진급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가 만나도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내서 식물이만처럼 되어 있고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갚아가는 거예요. 갚아야만이 분명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10만 원을 갚아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이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두가 내가 바라는 대로 저 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아이들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저 남편은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큰 사람은 모두가 내 안에 내 바램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오늘 대종사님의 인간품 2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잠시 설명을 할 것은 뭐냐. 인간품 2장에 보면은 다 이해를 다 잘 하실 텐데 두 번째 줄에 우주의 음량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험이 있나니. 여러분 음량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험이 있다. 이 뜻을 여러분들 아시죠? 모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음량 상승의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험이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된다. 자, 현실은 인과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량 상승의 도를 따라 이거 수없이 여러분들 들어왔잖아요. 이런 사람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 법에서 나오잖아요. 예? 갑자기 머리가 가까워서 쓰시는가 봐. 예. 음량 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 보험의 이치가 있게 되나.
그런 말씀이 있었고 참여문에서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승의 과보를 받는다. 오늘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여기에 여러분들 엄청난 고마움이 있다는 거예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근데 그 밑에 설명이 돼서 여러분도 사실은 해석은 다 될 수 있는 건데 실생활에서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를 내가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이 마음으로 와닿았냐면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뺑소니로 됐을 때는 이것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제 굳이 말하면 나쁜 악이죠. 내게는 악이 왔잖아요. 자, 악이 왔습니다. 자, 악에는 그게 음양 상승했을 때 악은 예를 들면 음으로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좋은 일이 왔습니다. 그거는 양으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이제 생활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음양 상승이라는 거는 음은 악으로 보면 되고 양은 선으로 보면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 경계가 뭐가 왔습니까? 이번에 음이 왔습니다. 음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음이 왔는데 안에는 대동사님께서 뭐가 있다 했습니까? 양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드러난 것은 음이 딱 드러났어요. 제에게는 지금. 근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양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가 이 일을 너무 확실하게 공부에 가닥 잡았던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 없었는 일이 탁 다가오면서 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 순간에 제가 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의 일심을 챙기는 끝까지 챙기는 뭐냐면 이것이 양을 쓰는 거예요. 양. 좋은 것을 쓰려고 노력했잖아요. 공부에, 수행에.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경찰과 이야기할 때도 끊임없이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 음에서 양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경찰서에서도 뭔가를 자꾸만 도와주려고 하고 저 사람도 통화를 했는데 뭔가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걱정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일이 하나의 일이 뭔가가 음이 있더라도 대종사님께서 우주의 이치가 음양이 있는데 음에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양에는 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뭐한다? 진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삶은 그대로 균형을 맞춰서 인과를 받고 있는데 이 속에서 뭘 쓴다? 음이 올 때 양을 끊임없이 쓰려고 노력하고 우리 집에 괴로움이 올 때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뭘 써야 된다? 양을 쓰기 위해 노력하면은 이분은 이 생에는 균형을 맞추되 다음부터는 딱 진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양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거를 쓰지 않고 이론으로만 살아간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난다가 맨날 배우고 이론으로 알았다 해도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이기심이 아닌 진정한 참마음과 참마음에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관계를 잘 풀어갈 때 우리는 대종사님뿐만 난 모두가 은생의와 해생의의 공부가 여기에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찰나찰나가 이 공부로 음양상승의 이 도를 따라 내 마음에 지금 순간에 뭔가가 올라왔을 때 선을 올리고 진급하는 쪽으로 올리고 이것을 계속 마주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이 공부가 살아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100날 제가 일심을 모으고 공부를 했더라도 그 글을 쓰는데 떨려서 제 상황을 확인을 한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분별 없는 마음을 챙겼다고 보는데 이 육신은 떨고 이렇게 글을 들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생사가 왔을 때 우리 눈앞에 자식이 생사가 왔을 때 내 눈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생사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일심
일심을 결국은 일심을 챙겨서 거기서 악에서 선이 올라오도록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대종사님 돈 받는 가치가 이 생은 그냥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점 하나 찍고 가는데 영생을 봤을 때 엄청난 그 영원한 세월에 내가 진급하는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이 삶은 너무나 감사한 삶이야. 나를 괴롭혀 줄수록 왜? 나는 갚아가는 나는 그 균형을 그 10만 원을 갚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인생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게 좀 부족한 거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 봤지만 제 몸무게가 거의 늘질 않아요. 주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악에서 선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키로가 500kg만 늘어나도 무게가 500kg를 짓누르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나면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음식 조절에서 능이 나가 있어요. 왜? 악에서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웬만한 혈압약,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악에서 선을 끄집어내서 사는 거예요. 다리는 아프지만 그건 거예요. 내게 가족 간에 내 주위에 내 형제들이 우리 교도님 중에 혹여라도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분이 저렇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다음에 진급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제일 우리가 열심히 공들여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세 가지. 이 경상상사님이 말씀해 주신 본문이 생각나요. 첫 번째, 마음의 공들일 것. 두 번째, 일의 공들일 것. 세 번째, 사람의 공들일 것. 제가 첫 번째 마음의 공들이는 것을 얼마나 그 이틀간에 흩어지는 마음을 일심으로 또 챙기고 혹여 그분한테 기운과 기운이 나쁜 것이 갈까 또 비우고 혹여 내 가족이 저랬다면 얼마나 놀랬었을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일심을 해서 마음을 길들이는데 공을 들였다. 마음을 길들이는데 공을 들이면서 설사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길들여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혹여라도 도와줄 일이 있는지 혹여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에 공을 들일 줄 알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 공들여. 우리는 사람 속에서 태어나고 사람 속에서 죽고 사람 속에서 다시 태어나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한테 악이 팍 올더라도 그때 그 악을 통해서 양을 끄집어내서 선업을 쌓아가는데 뭐 한다? 마음에 공들이고 일에 공들이고 사람에 공들이고 이 세 개 끊임없이 마음에 공들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공부요. 일에 공들이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또 큰 불사고 영원한 것이고 사람의 공들이는 것은 이 일은 영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관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든 일에 접목을 시키고 가족에게 직장에서 내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 순간에 마음을 깨어 있으면서 공들이고 그 지금 일 속에서 일에 공들이고 그 사람에게 맞춤 불공을 할 때 이 일은 끝까지 우리는 정말 멋진 진급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사람에게 공들이는 거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아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라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일은 지금 여기에 인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숨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인과가 이루어지고 그 균형을 우리는 맞춰가고 있는데 누가 한 대 때리면 받아야겠죠? 네, 받아야 됩니다. 누가 제가 돈을 빼앗겼으면 이것이 빼앗겼다면 반드시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과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어제 저의 개인적인 이번에 이제 불차례로 이것을 통해서 음에서 양을 얻어가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 차 운전을 잘해야 되고 또 혹여 그런 일이 만약에 음이 왔다면 그때부터 늘 마음을 챙기고 일에 공들이고 사람에 공들여서 그 일을 잘 해결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교도님들이 된다면 지금 현실의 눈앞의 고통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모두가 축하를 해주면서 그 어려운 그 환경과 우리 모든 인연들에게도 힘찬 박수로서 참 너가 잘 살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